따라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 모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십시오. 잘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가 받고 축복은 당신이 받고 교회는 부흥되고 민족은 통일되고 천국은 같이 가고. 아멘 하는 사람만 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끝난 것 같아. 밥 먹으러 갑시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목소리가 작대요. 아멘. 그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나 그 사람은 가치를 잘 깨닫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도 나오면 좋고 돈도 잘 벌면 좋고 거기다 이쁘게 생기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은 관 뚜껑 덮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은요, 먹고 살 것이 없었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은 하도 감자를 먹고 살아서 감자바위라고 말하잖아요. 또 지역마다 또 그렇게 잘 살았나요? 요즘에는요, 애들이 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그 다음 내용 모르죠? 화장실 몇 개야? 그거 아주 싸워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허신 예배 드리다가 자기가 막 그냥 세상적 고백이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찬송가 부르다가 또 사회를 보면서 다 같이 찬송가 101동 부르겠습니다. 이럴 때 좀 웃어줘야 사람다운 것이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주일날도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세기는 두 가지 양대 세력 때문에 피곤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주의는 좋지만 그것이 이점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싸웠어요. 군대 가보니까 이부고 있는 애들이 뭐가 차이 있나 하고, 어려서 배울 때는 걔들은 새빨갛게 생겼고 여기에 뿔 달리고 그림 그랬잖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키가 작더라고요. 전방에서 포대경으로 보니까 키가 작고 작업하는데 금방 아이 하나가 다쳤어요. 싣고 나가는데 무진장 빨리 저쪽 언덕을 넘어가더라고. 이게 1970년대 얘기예요. 그걸 봐서는 땅굴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느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사람도 또 비슷하더래.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았잖아요. 세계가 바뀌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세계, 특별히 한국은 5가지 변화가 왔어요. 따라합시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여성화, 복지화. 머리가 좋은 사람 외우시고, 좀 안 좋은 사람은 적으면 좋은데 적은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다시 보는 경우가 없더라고. 잘 듣고 그냥 지나가야 돼. 세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애들 핸드폰 나오면 빨리 바꿔줘야 돼. 어떤 아버지와 할머니는 말하기를, 야 이놈아 공짜 폰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공짜 기다리다가 망합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돼. 남보다 빠른 투자를 하면 매일 남 한 다음에 가격 다 떨어진 다음에 뒷북치지 말고 앞장서 가야 돼요. 난 노트 10 벌써 샀어요. 진짜 빨리 샀어요. 나오자마자 당장. 근데요, 핸드폰 값도 6만 원밖에 안 돼요. 더 줄여서 해는 방법이 있더만 것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3개가 바뀌었어요. 무지한 대로 갈래요? 아니면 핸드폰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의 명강의를 들으실래요? 결단은 자유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환경대로 하면 돼요. 또 일찍 줘서 문제가 생겨. 나오는 친구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모셔서 우리 텔레비도 없앴습니다 하더라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신랑 우리 영감은 컴퓨터로 본대. 말이 안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나 텔레비로 보나 컴퓨터로 보나 보긴 보잖아요. 텔레비도 사시기 바랍니다. 나 꼭 사업하러 나온 사람 같아. 근데 진짜예요. 왜 솔직하지 못해요?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보화됐어요. 그 조그만 거 하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세계의 호텔을 두들겨서 계약하고 1년에 수없이 비행기를 타는데 다 두드려서 계산하고 비서시킬 것도 없어요. 내가 다 하니까. 어쩔랍니까? 세계는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화됐습니다. 도로 말도 못하게 잘 뚫렸어요. 말도 못하게. 야, 부산을 가든지 호남을 가든지 좌우간 대한민국 도로는 너무나 잘 뚫어요. 그리고 작업도 잘해요. 꼭 연말 12월 때 보면 예산 다 쓰려고 좋은 길도 뜯어가지고 다시 묻어. 근데 작년에 묻었지 않냐? 그 옆에 또 묻어야 되는데 그럼 같이 묻지. 열받아요. 열받아. 그래도 새 걸로 해준다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요. 업자도 살고 직원도 살고 사회도 좋아지니까. 도로와 모든 환경이 좋아졌어요. 목회하면서 수요예배 나올 만한 권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받았지. 왜 권사들이 이렇게 안 보여? 예배 시간에 권사대장이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야단치지 좀 마세요. 그래. 와, 야단치고 할 얘기는 해야지. 사실은요, 요양소 교육 받으러 갔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00세, 120세가 되면 여기 요양훈련 안 받은, 요양사 훈련 안 받은 엄마들은 후회할 거예요. 지금도 괜찮대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안 하지만 목회한다면 수요예배 조금 그것 때문에 빠진 사람은 6개월 동안 눈 감아줄 것 같아. 6개월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성들이 일하는 시대가 됐어요. 재직회 때 보니까 여자들이 말도 잘하더라고. 이제는 남자들도 환경이 좋아졌어요. 비슷한 세대의 환경이 구조해요. 신학교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지화됐어요. 옛날에는 꼭 법대 같은 데만 나와야 되는데 사자만 붙어야 좋아하는데 이제는 100세, 120세가 되면 사회복지과가 최고예요. 때가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만학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도 공짜로 넣어줘요. 요즘도 대학교 등록금 내고 학교 갑니까? 나라가 가난한 대로 일하는 애들은 일로 하는 대로 공부 잘하는 대로 돈 거의 안 내고 다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 속에 변화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대요. 하나는
관이 안 변해요. 관이 변할 것 같은데 다음 시장이, 다음 군수가, 다음 지도자가 바뀔 것 같으니까 자기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대로 간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치가 안 변해요. 훌륭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리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 시끄럽고 저기 시끄럽고, 아까 장로님과 대화 속에서 한 말이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전 국민이 정치인이래. 그 말이 맞잖아요. 난 성경남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못 깨닫는 국민이 없어요. 정치도 힘든데 근데 그 동네가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또 안 바뀌는 단체가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 군인간 아들이에요. 영혼웅들은 군대 갔다 오면 3개월만 지나면 양말 속옷 아무데나 벗어 던져요. 엄마들 꿈 깨시라.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바뀔 거 생각하는 엄마는 기절해버리시라.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플러스 됐어요. 어디가 안 바뀌냐? 예배당이 안 바뀌어요. 난 여러분의 교회는 변화를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단체나 조직이나 학교나 교회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은 폭넓은 교단이에요. 여성들이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셨어요. 아직도 그렇지 못한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교회의 구조 속에 정말 변해될 사람은 누구이냐? 그건 나다. 제일 고집쟁이가 누구예요? 목사인 나일 수 있어요. 제일 고집을 장로님들이 부릴 수 있어요. 고집을 안수입사와 권사들이 부려요. 제일 문제없는 사람은 새신자예요. 교회가 새신자 때문에 시끄러운 적 있어요? 교회는 나 때문에 시끄러워요. 학교가 총장 때문에 시끄럽고 사회가 세상의 지도자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낌도 없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조아리고 말씀을 경청하세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구절이라도 은혜받고 돌아가자. 할렐루야.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일 절 가운데 제일 핵심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산제사, 영적 예배. 따라합시다. 산제사, 영적인 예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살아있는 제사 얘기하는지 몰라. 뭐 영적 흐름, 뭐 죽은 제사가 또 있나? 산제사는 각을 떠야 돼요. 번제는 각을 떠서 피를 던져버리고 태워서 향내를 올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 앞에 나를 쳐서 내 죄를 쏟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가대 가운 왜 입혀요? 돈 들어가게. 그것도 봄, 여름, 가을 색깔 바꿔서. 네? 성가대 가운 왜 입혀요? 자기의 형체를 감추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는 것이. 여러분,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엎드리고 경배하고 마음을 조아리고. 여러분, 쇼파 같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배당 몇십 명 안 될 때 그것도 소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바람이 밑에서 술술 들어오고 구멍 난데 헌금 동전 떨어지고 그 시대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때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가슴을 조아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와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슴을 조아리고,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응답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의 장중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 예배가, 내 제사가 산 제사가 되고 있느냐? 예배당 오면서 아이고 김지사 내가 1,000,000원 지난번에 빌려준데 이 교회 안 갚지? 어디 있지? 쳐다보는 거 아니냐? 내가 사준 넥타이 메고 지금 나왔나? 아, 그것도 힘들어.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남이 좀 좋은 옷 입고 그러면 돈 좀 벌었나 보지? 생각이 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고 하나님 내게 산제사에 드린 마음을 주세요.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헌신과 결단과 봉사에 심령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 누가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를 받아. 왜? 그릇이 좋으니까. 내가 목회할 때 C 집사님이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이니셜을 써야 돼.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까 봐. 예배당에서 쪽지 돌리지 마세요. 그거요, 고발에 걸리면 돈 1,000,000원 이상 물어야 돼. 근거 없는 거 해도 걸리고 근거 있는 거 해도 걸려요. 여러분 몰랐죠? 다 좋게 지나가서 그렇지, 뭐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집사관사 흉보고 쪽지 돌렸다가 그거요 매일 이거 차. 매일 가. 매일. 직장도 못 가고. 여러분 보세요.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예배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자기 가슴에 샥 하고 들어오더래요. 이 사람이 변화됐어. 야, 바뀌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난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찢으셨으나 꼬매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전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럼 예배당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가고 싶어. 아이고 또 가나? 여보 당신이나 가지.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자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라.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꼭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는 3가지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성, 건강, 리더십. 이 책을 보면 꽤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또 한국교회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치.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치에 대한 설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일하되 모든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사건을 쳐서 사건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 행복해졌다,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더 큰 일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치우쳐버리고 힘들면 모든 것이 처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위한 가치를 위해 생명을 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아멘 좀 참 좋겠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고
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안교회가 이름이 좋죠? 아멘. 아멘. 김철현 목사님께서 제 친구입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제주도 갈 때 김철현 목사님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이 장신대 눈 많은 운동장에서 두 가정이 뒹굴고 놀았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그때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결혼하니까. 철현 목사님 나보다 좀 일찍 가서 쌍둥이 아들이고 뱃속에는 딸내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같이 눈도이고 굴고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 남았고 나는 제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김 목사님 목회 처음에 인물도 좋잖아요. 키도 좋고 나보다 훨씬 낫잖아, 그치? 아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좌우간 김 목사가 나보다 우월했어. 훨씬 멋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교회 전도사로 부목사로 아버지한테 청빙을 했어요. 아버지, 철현이 데리고 오자. 왜? 누구야 철현이가? 그래. 내 친구 있잖아. 키 큰 놈. 아버지가 알았어. 근데 우물쭈물하다가 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름은 성안교회로.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벌써 30몇 년 됐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목회한 지 36년 됐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전도사 시절 목사 초임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하다가 이런 건데 또 나를 돌아봤어요. 나도 그래. 야, 나도 벌써 목회한 지 몇 년? 36년 됐네. 그래? 세월이 빨랐지. 어떻게 살았지? 저거요, 목사 고시 볼 때요, 고시 보는데 아버지 친구가 와 있어. 고시 연장 하더라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안주훈 전도사 왜 왔어? 그러더라고. 왜 오긴 목사 고시 보러 왔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해봐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난 솔직히 목사가 빨리 되는 게 중요했지,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선교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근래 선교가 말이 많았지 35년 40년 전은 선교에 대한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선교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들이랑 말은 또 잘하니까 이북에 평양에 가서 부흥회 못하면 제주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그날 밤 제주도에서 전화 왔어요. 야, 그 고백이 식기도 전에 그냥 제주도 가는 거예요. 그때 유행가 가사가 기억이 나요. 가도 끝이 없네. 가도 끝이 없네. 가도 끝이 없네. 그 유행했어요. 가도 끝이 없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내 목회지까지 2시간 가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밤 11시 됐어요. 전 교인이 기다리는데 38명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당시 제주도는 교육자가 들어가면 교육자가 인사를 다녀야 되는 시대예요. 오히려 교인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내 마음속에 첫 느낌, 이 교회야 될 것 같다. 신쌀밥 먹고 전 교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나는요 진짜 유행을 좋아했어요. 머리는 장발.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1980년대 장발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솔직히 얘기하자고. 내 사진 보니까 1983, 80년, 82, 83, 84, 85 그냥 장발이요. 여기까지. 그래도 나를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아꼈던 교인들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그들이 한심한 건지 내가 한심한 건지. 요즘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 발소가요. 그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바쁠 때 내가 잘라요. 거울 보고. 하도 오래 하니까 시간 없잖아. 그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머리 자르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변화예요. 그런데요, 내가 찬송 가운데 두 개를 잘 안 불러요. 첫 번째, 부름받아 나서님은 신학교 때 매일 부르는데 부름받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다 서울만 있지. 성질값 하는 목사들 이 안전호사가 우리 동기 가운데 제일 먼저 제주도 갔어요. 있는 동안 15년 동안 내가 있었는데 9명 왔다가 다 2년 반 만에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아득하게 산골에 30명 데리고 출발했는데 4년 반이니까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한 100여 명 이상, 120, 30명 갔을 거예요. 그거 기적이에요. 그때 내 능력이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고, 아멘. 한 방에 22명 나오더만, 한 방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내가 서귀포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35살에 부임을 갑니다. 기분 나쁜가 봐. 장로님들 한 15명 돼요. 그래서 헌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법을. 그래서 제가 교회법을 잘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돈 없지, 능력 없지, 실력 없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헌법 공부하는 거. 저한테 전국에서 자문이 옵니다. 총회 임원까지 했어요. 총회장 안 하고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도해놓은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하고 싶고 이제 다 했어요. 총장도 4년 끝났는데요, 총회에서 4년을 더 하래요. 우리 총회가 원래 총장은 65세까지인데 나이를 바꿔서 70세로 바꿔줬어요. 헌법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를 잘 도와줬어요. 고마운 일이. 우리 학교는 2022년까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대학 인증평가 끝났습니다. 이미. 지금 평가 준비하는데 우리 끝났다니까요. 아마 평가 준비하면 나 여기 못 왔을 거예요. 토요일 주일 없어요. 밤 11시까지 해야지. 대학 총장들이 피말라요. 피말라. 왜? 대학이요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없애는 거예요. 대학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정도만 하고. 변화가 이렇게 학교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아멘. 여러분도 바뀌어야 되고 자식들도 바뀌어야 되고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바쁘신 분은 조용히 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명도 못 나가더라고. 딴 데 보니까. 제가 광주 지역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를 설교 5개를 다 틀리게 했어요. 지금도 일부하고 조금 내용이 바뀐 게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는 서울의 큰 교회 좀 목사로 있습니다. 부목사로. 둘째 아이가 있는데 걔는 나 닮았어요. 조금 역동적이에요. 큰 아이는 아주 정통적인 목사 가는 길을 가는데 얘는 역동적이에요. 저도 역동적이거든요. 우리는 앉아서 쭈물쭈물 거 싫어. 움직여야지, 막 이렇게 다녀야지. 그런데 이놈이 대학을 다니다가 관둬을 했어요. 졸업할 때쯤 3학년 2학기인가 4학년 1학기인가 외국을 언어 연수를 1년 보내갔다 왔더니 아버지 학교 관둘랍니다. 왜? 내가요 이과 나와가지고요 식구들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등록금 잘 내줘가지고 잘 다녔는데 관둔다고 내 이게 뭐예요? 당회를 모였다니까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둘째 희철이 희철이요 재밌잖아요 그 친구래요. 재밌지.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아이고 학교 관뒀디야. 야 진짜 사회말로 쪽팔리더라고. 관뒀디야. 진짜요 목사님? 졸업해야지 왜 관두냐는 거예요. 관뒀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랬어. 그랬더니 그 전날 결정하는데 아버지 나 학교 관둘라면 그래서 그리고 휴학계 내라. 네 해보고 싶은 거 또 하고 안 되면 다시 가야지. 휴학계 내라 했더니 완전 잘랐대.
아예 그냥 자퇴설 냈대. 이유는 뭐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주 내가 좋은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학력이 대퇴입니다. 대퇴. 너는 지난번에 아버지 나 공부 좀 더 할 거야. 너 대퇴가 어디 가냐? 내가 그랬대. 대퇴예요, 대퇴. 그런데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대. 여자 옷 의상 디자이너. 얼마나 쉬워요.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24,000명이래요. 나 정도 나도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소원은 서울 패션쇼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 근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옷을 잘 만들고 이런 애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사무실을 주고 3년 동안 공짜로 지문 하나만 가지고 다 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여자 옷 셋, 남자 옷 둘, 액세서리 둘 이렇게 가지고 뽑아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학원 가서 쫓겨났어요. 못한다고. 다시 출하해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하는데 죽으라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재작년 서울 패션쇼에서 먹었어요. 한 방 먹었다니까. 이 그룹이 A그룹이 있어요. 진짜 그래 숑용 했던 어른들 같은 분들, 돈 많이 벌고 큰 기업들이 있고 차세대 세대의 주자들 30대 초반부터 30대 말까지 요 주자들이 이렇게 양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김성주 회장이 MCM인가 거기서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상 하나 주고 여기서 상 하나 주고 합쳐서 하나 주는데 그게 우리 아들이 됐어요. 끝나고 찾아봐요. 조셉안이 내 둘째 아들이에요. 이걸 몰랐지? 장가도 안 들었어요. 중매 좀 서주세요. 34살 방년. 근데 결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일이 재미나서. 전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직원들한테 물으면 너무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뭘 깨달으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변화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백구도 신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불러서 갔더니 희철이가 좀 백구도 좀 안 신었으면 좋겠다고. 애들이 전 학생이 한 번씩 다 신어보려고 그 교실이 아주 난장판이래. 또 뭐 집사님이 또 선생님이더라고. 또 사모님 목사님 그러는데 미치는 거예요. 이 백구도 아저씨. 구두라니까 진짜 구두인 줄 아는가 보지.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니까 그거 내가 좀 집에서 신으려고 사다 놨다고. 옛날 고무신이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언제 신고 나가지고 그런 백구도 사건. 근데 이 아이가 그 공부하면서 내가 대학까지 관 때려치면서 이거 하는데 성공해달라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두 손 기도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다음날 1,000, 2,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기서. 그랬더니 기도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예배당을 가요. 이 자랑이 되면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좋은 간증과 각 대학에 간증 많이 나가고 또 모 대학에 강사지만 졸업반 패션쇼 하는 거 거기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학생이 22살이나 교수가 33살이나 똑같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좀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내고 요거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이유는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좀 사고를 칠 줄 아는 놈이 인생을 멋있게 살아요. 그쵸? 아닌가 봐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돼.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돼. 습관이 변해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은혜가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가 됐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지혜를 주세요.
난 내가 사업가라면, 하사장 내 친구 오늘 내가 설교 안 되니까 중학교 친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참 대단하죠? 하사장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우리 친구. 저분 인천 남동공단 사장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봉사위에서 사회에 1억씩 그냥 기부하고 나보다 훨씬 나아요. 나 총장 2번째 됐다고 그냥 갑자기 선물도 보내고 손님들 다 주라고. 무산이 아니야. 수건도 찍어다 주고. 나 조그만 할 때 많이 해야 된다. 많이 갖다 주고. 다음에 더 잘해. 여기 살아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단어 더 얘기할까요? 이건 꼭 외워두면 좋아요. 인생을 살면서 따라합시다. 시작이 좋으면 과정이 좋고,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저는 이런 단어의 내용들을 쭉쭉쭉쭉 해서 써놓은 게 한 680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이 좋으면 과정이 좋고,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시작을 잘하세요. 그런데 말과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지돈 가지고 사업해요. 그래서 부도날 지경이 오더라도 부도난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럼 삼촌도 돈 안 줘. 나 같으면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갚아. 만약에 못 갚았어, 인생이 힘들어졌어, 내 죽을 때가 와서 병들었어, 아들 둘 앉혀놓고 야 아버지가 남자답게 사업하다가 망가졌다이, 나는 가니까 네가 갚아. 알았지? 떼어먹지 말고 임마. 그리고 꼴꼬닥하고 그럴 것 같아. 남자가 태어나면요 사건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시대는 생각과 꿈을 갖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속에 바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변화가 되라고 말하는데 안 변한 데가 왜 교회가 거기에 포함됐느냐? 이놈의 고집들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예배당에 새신자 때문에 시끄러워? 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안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개척한 성도 이하 지금까지 모든 새신자 성도 2층까지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걸 주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사 아들도 죄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목사도 죄가 아니더라고. 집사 권사도 죄가 아니더라고. 여러분의 예배당에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바뀌고 행동을 통하여 바뀌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도 느린 곳이 있는데 여러분 느린 자의 길에 가지 말고 변화의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부는 성안교회. 할렐루야. 목사님 모시고 당회원들과 함께 교회를 잘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안교회. 난 요 동네 요금 할래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이름도 좋잖아. 성안교회. 할렐루야. 성안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교회는 주님이 쓰시기에 쉬운 교회, 주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교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줘야 돼요. 주님은 성도가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고 주님은 서로 빌딩업하는 걸 좋아하시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20년 동안 매일 밥을 공짜로 줬어요. 130에서 170명을 매일 권사님들 정말 죽을 똥 쌌어. 그래도 불평이 없어요. 왜? 1년에 한 번 오면 힘들지만 매일 하는 거니까. 텔레비에서 상 주겠다고 여러 번 왔어요. 찍으러. 안 받았어요. 뭐 어디서 상 준다 안 받았어요. 누구는 잘 받고 잘 살더만 우리는 있는 것까지 그냥 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끝. 깨면 끝. 국회의원 나갈까 봐.
당선되지.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 속에 헌신해야 돼요. 더 이상 예배당 건물 가지고 끝장 못 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돼요. 자, 예배를 잘 드려야지.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케이, 한번 해보지. 변화돼야 되는데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말 조심해야 돼.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지 말고 그냥 역동적으로 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근거하지? 그 근거는 믿음이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믿음 안에서 받으니까 이 말씀이 귀하고,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집에 안 가지. 세상적이면 반 떠났어. 왜? 피곤하잖아. 지 잘하는데 또 잘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여기 지금 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은혜로다. 졸고 안 졸게 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근데 절대 졸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제가 가운데서 집회했는데 예배 시간 끝났어요. 강사가 가방 싸가지고 올라고 마지막 간식을 먹는데 교인들이 안 갔어요. 무대기로 몰려왔어요. 내가 뭐 잘못된 건 있나고 매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흥회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요.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1시에 끝났어요. 아멘 하는 사람 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 할렐루야. 모든 교회를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말 하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할까 말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와. 항상 두 사람이 내게 있어. 이거 할까 말까. 성가대 대장 하려는데 할까 말까. 그건 하지 말아야 돼. 대개 성령의 마음은 첫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해야지. 근데 마귀가 속삭여요. 야 임마, 네가 돈도 없는 놈이 너 시간 바쁘잖아. 아이고 내년에 또 뭐 애기 낳잖아. 못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내가 간증도 할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있어요. 국회 기자예요. 30년 했어요. 대장 기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뽑아요. 근데 이 양반 안수집사 뽑힐 때 뽑혔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늘 담배 먹고 늘 술 잡수고 늘 그래요. 통일시켰어요. 완전 통일 다 했어. 고스톱 치고 늘 걸리고. 그런데 부인이 나한테요. 목사님 우리 신랑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왜 자기가 판단해? 교인들이 하겠지. 뭐 술 먹는 거 봤어? 담배 먹는 거 봤어? 그랬더니 다 알잖아요. 목사님 창피하게 죽겠다고 그래. 니나 잘해. 내가 그랬어요. 투표했는데 됐어요. 난 간증을 시키다고. 내가 그 사람을 간증을 시켰어요. 장로 하나, 안수집사 하나, 권사 하나 이렇게 주일날마다 나와서 간증을 시키는데 나와가지고요 막 울어요. 막 울어. 나도 울리대. 다 울었어 같이 그냥. 저 친구가 왜 울지? 내가 오죽 뒤에 앉았다. 어이 집사님 절제 좀 해. 절제. 그랬더니 막 울다가 쓰더버렸어요. 저는 안수집사를 못하겠습니다. 저 안수집사 투표 보는 날도 그 전날 토요일날 만취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 담배 매일 핍니다. 하루에 3가씩. 30년 피웠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매일 고스톱 칩니다. 제가 안수집사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다 울다가 또 울어. 내가 찬스 속으로 생각했어. 어이 집사님, 당신 그것 때문에 안수집사 돼야 돼. 그랬어. 시켰잖아요. 지금 장로님인데요. 얼굴이 천사 같아. 아동부실에 다 진짜 일찍 와서 딱 청소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화도 끊고. 그거 괜히 말 나갔다. 그것도 그래. 내가 다 알아. 부인이 다 일러서 매일 자꾸 뭐하러 다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 귀신 죽지도 않고 막 그래서 네? 그 귀신 다 알지 내가. 그러면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해서 인사하잖아. 여기 넣고 다니는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예배나 볼 때 손을 많이 씻고 온대. 한 10번. 목사님 앞선 냄새 난다고.
수번 닦아도 냄새 나요. 맞아. 은혜가 돼. 근데 지 이렇게 나는 이제 가운 입고 지는 이렇게 있다가 인사할 때 보면 이게 늘 보이잖아요.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또 반에서 기자를 입고 때문에 또 예의 이름 말고요. 이렇게 안 해.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 이건 아주 폭탄이야, 폭탄. 이거 듣고 은혜 못 받으면 자살은 하지 말지만 고민을 해봐야 돼. 하는 말. 여러분, 진짜 제가 용서받을 사람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담배를 펴서 아파트 한 채를 날렸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피워놓은 담배를 연기로 아파트 하나를 날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집 아파트 갖고 있지 않는데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담배 끊으세요. 난 그때 무진장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회 할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고 안 하고 누구도 정지할 수 없지만 자기 거처 준비 안 돼 있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온갖 것 다 행하면서 좋은 결과 보겠습니까? 연기로 저는 아파트 한 채를 날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집 몇 채 되더라고 보니까. 이제 살아났어. 사건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은혜요. 잘 들으니까. 난 이 교회 담임 목사니잖아요. 그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우리 집사는 그렇게 변화되더니 그 교회 장로님 돼서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가 이렇게 짧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커지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되거라. 믿음의 분량대로. 마지막 결론. 믿음의 분량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경상북도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9교회가 갔는데 어느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십자가 메달을 이쁘게 많이 달고 막 했어. 이 액세서리를.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는 등에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성가대에서 나이 먹은 권사 하나하고 집사 하나가 고개가 쏙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저 친구들 왜 저러지? 그랬더니 십자가를 뒤로 돌리고 있더라고. 이야, 이건 진짜 뜨거운 애화다. 내가 그때부터 계속 써먹잖아. 십자가는 더 이상 액세서리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벗겨다는 건 문제없지만 십자가는 등에 지는 겁니다. 종로에서 보니 어느 여학생이 하나는 매달 십자가 귀걸이가 너무나 큰데 하나는 딱 달라붙었어. 그래서 참 이쁘다 그랬더니 요즘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고 옛날에 너 참 이쁘다 그랬더니 중학생 됐겠어. 화장했는데 대학생이야. 내가 중학생이야 그랬더니 저 대학교 다녀요 그러더라고. 내가 알지. 그냥 발악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십자가도 이쁘네.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십자가도 이쁘네. 그랬더니 언바란스에 바란스예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나. 십자가는 더 이상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등에 지는 겁니다. 내 등에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 지고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세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결케 하시고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좋게 하시고 열매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열매 있는 가정, 아멘. 열매 있는 기업과 사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한 거예요. 난 목회할 동안에 마지막 새벽 기도 끝날 때 일어나서 늘 기도하던 제목 똑같아. 동일해.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38명 데리고 목회하다가 대학 총장까지 오고 이제 곧 은퇴할 때 되지만 김철현 목사님과 같이, 김 목사님 나보다 한 살 많아요. 마당에 뒹굴르고 목회 잘하자고 했는데 김 목사는 교회로 성공 임하면 진짜 이렇게 교회 키우기 어렵거든요. 저도 37세 1840평 예배당 졌어요. 51억 공사. 네, 그때 혼났다요. 근데 지금은 200억짜리 공사도 무섭지가 않아. 간이 커져가지고 빚을 어떻게 갚나요? 빚을 안 갚아도 서울 한복판에 집 져놓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올라가네. 우리 생각이 달라요. 다 지돈 가지고 집나? 짓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혹시 알아? 이 교회에서도 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학교가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고, 아멘. 예배당이 잘 되면 민족이 잘 되고, 난 그걸 믿잖아요. 문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안교회는 이름부터 좋고 김 목사가 너무나도 나의 좋은 친구예요. 목회 성공하고 대성하고, 나도 그래도 제주도 산골짜기에 30명 데리고 유리창 다 깨지는 이 휘장도 해당화 6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펄렁펄렁 뛰고 날아가고, 교인 30명 데리고 요만한 쪽방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웬 말인고, 차 주지요, 비서 3명 주지요, 생활비 주지요, 일을 하라고 하지요. 아이고 꿈만 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해 주는,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할렐루야. 저는 제 증조부가 목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교단 원로 목사입니다. 저합니다. 우리 아들 서울서 지금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있습니다. 6대가 예수 믿는데 120년 4대가 목회자입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해, 열매를 따는 것뿐이다. 여러분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에 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가 우리가 영적으로 3대만 믿음 생활 지나가면 열매를 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구조가 그렇게 가잖아요. 축복의 전당 성안교회에서 보고만 해서 끝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일로 갈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할 것이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자,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믿음의 분량을 키우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